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왔슈. 제가 태어나기는 충북 청원군 석파리 17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아버님이 직장을 따라서 대전으로 가셨을 때 한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요. 또 내동 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하면 괜히 막 웃어요. 저도 대전에서 살았는데 고향도 또 충청도인데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우리 이제 모치님들 부치님들 태우고 가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 말을 하는데 웃어요. 근데 하여튼 충청도 사투리가 참 구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멍청해 보이죠? 저는 그 서울에 살다가 이제 90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충주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청주 교회에 가서 앞으로 이제 제가 충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그냥 고향 사투리를 들으니까요. 못 듣던 서울에서 살 때 못 듣던 고향 사투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푸근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아마 타향에 사시다가 고향에 오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멍청해 보여도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는데요. 남자 분들이 37절, 여성분들이 38절, 39절은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신약 성경 앞부분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책의 주제라고 하는데요.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의 근원이 태초부터다. 태초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제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주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이미 선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제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각 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각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제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뭐 설날도 있고, 그다음에 추석도 있고, 옛날에 뭐 단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제 6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절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절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7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이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제정을 해주셨느냐면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어, 4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초막 절기, 그러니까 초막은 이제 그 임시 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시 처소를 지어서 7일 동안 집 밖에서 그 지은 초막에서 과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제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제 이 초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여행지인 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도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는요, 또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날은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같은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 땅의 소산들을 거두고 난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첫날도 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여덟째 날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로 오시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덟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도 역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셨습니다. 그 이르신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내용도요, 사실 이 초막절 절기에 행하는 하나의 행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날 15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대충 이제 추석 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비, 장마비, 늦은 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우기가 이제 셋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른 비라고 하는 이 우기가 이 초막절을 계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중간에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그 절기, 6절기 중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순례를 하는 이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때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단 앞에서 그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붓는 이런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을 왜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내는 동안에 뭐 광야를 지나가니까 농사도 짓지 못했고 또 자기들의 먹을 물을 우물을 파서 만들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물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이 목마름을 인해서 이제 물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서 그들을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도 그 후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목마름으로부터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이 절기 중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 생활 때 육신의 목마름을 인해서
이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그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이 물을 얻어야 된다. 내게로 와서 이 물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되신다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갈증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부자는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을까요?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원이 없다. 그러는 부자 봤습니까? 없어요. 어떤 부자도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부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예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이 명예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내 인생에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명예를 얻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갈증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 같은 사람들은 마음에 갈증이 없을까요? 만족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는 것이, 이것이 내 생에 만족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가 얻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간섭하려고 들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로 만족 못하니까 세계의 패권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권력을 얻은 사람도요, 그 얻은 권력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목마름과 같은 이 갈급함이 있을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병원에 가면 약부터 주지 않습니다. 또 약 선전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진단을 하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윗배가 아픕니까? 아랫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윗배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아 위가 안 좋으시군요. 아랫배가 아파요. 아 장이 안 좋으시군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아픕니까? 공복시 아픕니까? 이게 또 물어보시죠.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자다가 막 깹니다. 아, 장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짜고 맵고 신 음식물이 이 장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자극을 주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무엇을 줍니까? 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장에
뭡니까? 장이나 위에 상처가 났을 때는 라니티딘을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라니티딘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면 오메프라졸을 먹어야 됩니다. 네, 적어 놓으세요. 병원에 가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서 라니티딘 주세요. 그러면 약사님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의사인가? 네, 틀림없어요. 제가 의사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 서울대학교 나온 의사. 네, 서울대학교를 한 번도 등록금을 안 낸 의사. 그러니까 장학생. 네. 틀림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지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찾아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기 생수에 근원되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목마름이 찾아오지. 물이 없으면 이제 갈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목마름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버린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치 못했더라 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갈증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원인은 이것인데 잘못된 해결책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저축치 못해서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가 무엇이죠? 예, 방금 말씀드린 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마름을 생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에다가 온 인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만족이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쾌락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치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송창식이라고 하면은 모를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때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자, 이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라고요? 슬픔뿐이네. 네? 사람이 마음이 컬컬하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술을 마시고 때로는 춤도 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의 이 갈증을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터지롱덩이다 이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술 많이 먹어봤어요. 뭐 그냥 핑계를 대가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술 먹고 옷 사면 착복식 한다고 뭐 그냥 술 먹고 말이죠. 뭐 그냥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다 세상이 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평상시에 지나가던 길이 좁아 보여요? 근데 술 깰 때는 어떻죠? 술 깰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골 때립니다. 골 때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술 깰 때 골이 정말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먹는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한만 술을 먹어도 그 술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더 진한 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던 사람들이 그 술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마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을 하면은 뭐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이제 그 순간의 그 쾌락 때문에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터지롱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와야지 생수에 거론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 땅에 사람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의 이 목마름이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예수님이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해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그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자가 갖지 못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뇌물로 움직이지 않아요. 재물을 통해서 이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 인생이. 네? 그러나요 이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해도요 돈 가지고 유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자신이 소유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와도 참된 생의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이제 이 소비에트 이 소련이라고 했죠. 이 소련이 미국과 이제 계속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급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배급도 많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양의 배급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급을 받아서 이 식구들이 이거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서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방문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있는 그 얼굴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얼굴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 여하튼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으로부터 생수에 거론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주는 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물은 뭐 이 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때로는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데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마시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시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이런 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시지만 참된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마시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그로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저를요, 도둑놈으로 누군가 믿는다면 제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그로 믿는다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만약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 뭘로 믿으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am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냥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 믿음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나름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I am으로 믿어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막 그냥 돈에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세습하고 난리예요? 왜 그 비밀스럽게 그렇게 막 그 비자금을 형성해 놓고 막 난립니까? 그 비자금이 드러날까봐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교회 이제 후임자가 되어지면 자기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던 이 비자금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교회 나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난다고 해가지고 반신반의해서 교회 갔는데 글쎄 기도를 받고 제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병 고침 받고 나면 나중에 안 죽나요?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아예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IM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모치님 너도 안 어렵죠? I am.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이제 속량자와 관리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모세가 가다가 돌아서서 근데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또 따라하세요.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신을 I am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엄마 아버지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는 아무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그죠? 그러나 지어진 존재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시계는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든 것입니까? 만든 것이죠. 그러면 만든 것은 만든 자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게 뭐죠? 지금이 몇 시냐? 요거 알고 싶어가지고. 요거 있기 전에는요, 배꼽 시계.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면 아이고 아침 시간이구나.
또 점심에 출출해지면 점심이구나. 또 저녁 때. 예. 아니면 그 다음에는 조금 발전한 게 해시겠죠. 그죠? 그림자 보고 시간을 대충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지금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요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계입니다. 시계는 만든 자가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요것을 알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 시계는요, 아무리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금으로 장식을 했어도요, 가치가 없어요. 왜? 시간을 알려줘야 되죠. 시계는. 그죠? 모든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은 만든 자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I am이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우리는 다 뭐예요? I am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돈.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빠져서요? 쾌락에 빠져서. 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지요? 게임.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주. 잠도 안 자. 밤을 꼬박꼬박 새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냥. 아침에 깨우는 게 아주 싸움이에요, 싸움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합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래 고개 다 돌리네. 후회스럽죠. 그리고 이제 후회가 되니까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저녁 때 되면 손이 또 돌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하냐? 그랬더니 너 밤늦게까지 하지. 어떨 땐 밤도 새지. 그럼 밤새고 나면 마음이 좋냐? 그럼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근데 그 다음날 또 해야 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만들어진 것은요, 만든 자의 목적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I am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않냐면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죄예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만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이 처음에는 이제 고아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고아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아원에 있는 교회에도 돌보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경 학교를 이제 또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짭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구호품으로 온 것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USA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USA가 그냥 평범한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버님의 그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생기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구멍가게도 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 이제 전 재산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요. 특히 멋모르고 돈 들고 오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사기꾼들이 아버님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사업을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 가서 신길동에 이제 방이 7칸이나 있는 집을 사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살았는데 사업을 3번을 실패를 하다 보니 나중에 지붕은 루핑이고 그리고 방은 한 칸인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7 식구가 사는데요. 저녁 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요. 꽉 껴서 자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매달릴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기쁨 줄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빠뜨린 게 하나 있네.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청대학교까지 다녀놓고 세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예요. 근데 뒤늦게 시작을 하시다 보니 고향 근처에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시골교회만 하신 거예요. 시골교회 목회자들 월급도 변변찮고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사업한다고 다 잃어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직업이라고 이제 가지신 것이 이제 목회자인데 그것도 시골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면 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막 시키는 대로 하면서 열심을 냈었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 때마다 많이 부르던 찬송이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뭐 요거를 또 막 그냥 뭐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다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참 부르는데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한참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디? 그래요. 어디 네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어디에 네 마음속에 바다 같은 사랑? 할머니랑 맨날 싸우면서 하루가 멀다고 할머니하고 싸웠거든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할머니랑 저희 세 남매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 집이 새 들어서 사는 서울에 새 들어서 사는 집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낡은 집에 새를 들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이 굉장히 낡아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서 닫아야만 문이 닫힙니다. 저도 알아요. 문을 들어서 닫아야만 닫힌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학교 다녀올 때 이제 문을 들어서 닫아야지 이 생각하고 옵니다.
그 이제 학교 다녀오면은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수고했다 우리 손자 왔냐 이렇게 하면 제가 문을 들어서 닫아요. 근데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문 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탁 놓고 들어오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야 이놈아 햄미가 뭐라고 했어? 그럼 제가 아유 진짜 이러는 거죠. 그럼 이놈 봐라. 아니 문 들어서 닫으란 말이 나쁜 말이냐 이놈아?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내가 진짜 죽겠네. 아이고 이놈 봐. 너 지금 나 때리고 싶어서 그랬지. 아이고 막 이러면 막 제가 막 미치는 거죠. 막 그냥 내가 왜 할머니를 왜 때려? 또 할머니가 그냥 막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이놈아 죽여라 죽여 그래 그러면은 막 그냥 벽에 가가지고 막 그냥 저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막 그냥 박고 막 주먹으로 막 치면서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주나를 받대하시면 내 어디 가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 들어서 닫으면 되는데 왜 할머니가 문 들어서 닫아라만 하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부모님의 부모니까 나이로 따져도 몇 겁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아이고 우리 할머니도 보통이 아니야. 똑같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빨래할 때 옷을 다 벗어놔야 돼. 야 옷 벗어 그래. 아직 안 됐어요. 벗어! 할머니가 빨래할 때 벗어야지. 아직 안 됐더니 또 벌어지는 거야. 하여튼 사사건 건도 같이. 그런데 무슨 바다 같은 사람. 할머니하고도 맨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무슨 바다 같은 사람. 무슨 샘수 없는 기쁨 한 방울도 없어. 무슨 강 같은 평화, 똘 같은 평화도 없어. 똘 같은 평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서요. 어디? 그래 어디? 더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거짓말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 부르라고 하니까 빨리 불렀다 뭐 아멘 주여 뭐 막 이러면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라고. 제발 내 마음속에서 강 같은 평화 좀 흘러라. 샘수 없는 기쁨이 넘쳐라. 바다 같은 사랑이 좀 생겨라.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하루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아멘!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아! 아멘! 내가 다 해왔는데 그건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 충주에 있는 제일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두 손으로 딱 잡고 딱 잡히는 나무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바위도 있고. 그래 이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나무를 두 손으로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뽑으면 이제 능력 받고 죄도 이기고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이걸 해봐야지. 그래서 이걸 딱 잡고서 주의 꼼짝도 안 해. 두 손에 잡혀가지고 이게 뽑힐 줄 알았더니 안 뽑히는 거야. 2시간을 막 그냥 막 용을 썼더니 100가죽이 나중에 막 주여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도 웃음네. 그때는 심각했어요. 왜냐면 막 그때는
믿었으니까 아멘하고 그거 뽑으면 능력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또 안 해봤으니까. 그래야 또 이제 두 시간 하고 막 배가지고 땡기니까 좀 쉬었다가 또 막 밤새도록 하는데 못 뽑았어요. 야, 근데도요 내려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어디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나고 막 그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산에 가서 야호 얌마 막 그러니까 막 이러고 나오면 속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소리 질러가지고 목소리는 쉬었지 기분은 좋지 그러니까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기 부수식을 온세 성성하세 막 좋으니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는 무슨 은혜? 스트레스 풀고 내려오는데 지금. 정말 제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얻기를 원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대학에를 갔는데 친구가 하나가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좀 방황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쉬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또 새벽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네가 하는 거 내가 왜 못하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다. 그랬더니 또 제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 봤냐? 아니. 그럼 하나님 음성 들어봤냐? 아니. 그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풀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하지? 하나님 진짜 있나? 내가 만들어 놓은 상념의 신인가? 하나님 실존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상념의 신인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암시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나 이제는 이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요, 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그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누구는 뭐 방언을 했다. 누구는 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뭐 누구는 막 이마로 십자가가 싹 들어왔다.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혀라도 돌아가지고 방언이라도 터지면 좋겠는데 남들 다 받는 그 방언도 나는 안 받아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일부러 방언을 해보려고 했어. 그러다가 제가 그냥 따기를 딱 치워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스스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구심이 있어요. 정말 방언하는 사람도 그게 진짜인가? 네? 물론 이제 그 무속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적어도 자기를 속이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 이제 막 교회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만 안 받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저처럼 있을 것 같아요. 또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도요. 예? 내가 한번 정말 시험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방언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네팔말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통역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통역 나도 하겠어요. 왜냐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통역 누가 못해. 그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가끔 네팔에서요 통역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이 말 하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알아듣게 내가 해야지. 그냥. 그래도 이분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잘해서 아멘 하는 줄 알다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통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도 왕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할머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도대체 비결이 뭔가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 집 툇말에 탁 앉더니 눈을 탁 감으시고 이야 처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웬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열고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여는 소리를 딱 듣고 이 할머니가 이야 이 집 하나님께 복 받았네.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곳간이 콱콱 채워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눈을 딱 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 집 복 받았어. 그냥 창고가 그냥 꽉꽉 차.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교회 다니면 돼. 그래가지고 맨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안 나와 이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왜? 창고가 꽉꽉 안 차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갖다 바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이제 본전 생각나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내가 이거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내가 자기 암시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날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하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제 머리를 스쳐가기 시작했어요. 1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나?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주인 없는 종이 있나? 참된 의미는 몰랐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지? 몸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원했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영을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했군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막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아버지,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합니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갈 겁니다. 제가 기계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이제 신학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십니다. 얼마 전에 와가지고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해 먹느냐고 하던 아들이 지가 또 목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간증을 쭉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신앙으로 인한 갈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제가 이제 종교 업무를 맡아보는 이제 군종 사병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어려운 이제 병사들 상담해서 휴가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아픈 병사들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겨울이 되면 저녁 때 온차를 끓여가지고 초소 방문하면서 따뜻한 온차를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제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지나가는데 앉아있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사야. 제가 눈이 네 개라 목사가 아니라 제가 진짜 목사야. 목사는 제 같아야 돼.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시 안 내고 마음을 굉장히 우쭐했어요. 그래, 니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밤에 잠을 자냐? 니들 온차 끓여 대느라고? 내가 새벽에 잠을 자냐? 니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니들이 안 알아주면 누가 나를 알아줘? 어째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또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일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고 너 받는 혜택이 있지 않느냐? 너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너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 저는 병이었는데도요, 그 참모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첩 들고. 그러니까 저를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마음속에 또 이 소리가 들리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왜요? 알아주지 않고 혜택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너는 이중인격자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는 네 이익을 다 챙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대를 남겨놓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 군모 목사님이 이런 베니어판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못을 박아놓고 다 병사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눠주고요, 불을 끄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이 십자가에다가 초를 꽂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 초를 거기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면 제가 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에게 덕 보자고 하신 일이 아닌데,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철저히 나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악한 자인가. 울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요,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그때처럼 마음이 홀가락분해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마음이 정말 홀가락분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두려워요. 왜요? 지금까지 교회 살아온 거 무효잖아요. 내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가짜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지옥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와 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요, 저보다 좋은 신학교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 형제 부모님은 평신도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뭐를 따져봐도 그 친구보다 제가 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하고 있으면 제가 패배감을 느껴요. 그 사람은요, 그냥 겸손해요. 근데 저는 겸손한 척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 목사님이 게을러가지고요, 군본 목사님이 이 게을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종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죠. 그 친구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습니다. 아, 성경 구절의 그 뜻이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순서가 됐으니 해야 되니까 저도 아주 죽겠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는 내가 더 좋은 데 다녔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한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말씀을 보고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우쳐 주는데 나는 나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모르겠고 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근데 저는 교만한데 겸손한 칙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제가 정말 이 가짜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워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3개월 고참인데 어떻게 괴롭혔느냐면 군대에서 3개월 고참이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 특식이 나오면 우리는 전차부대였기 때문에 특식이 나왔어요. 특식이 나오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서랍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나오자마자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제 내 건 없잖아요. 그럼 그 친구 서랍을 이제 옷비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 친구 것까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빈 껍데기만 딱 넣어놓고 그 친구가 먹으려고 이렇게 서랍을 열고 빈 껍데기를 보고 당황하면 제가 속으로 내가 먹었지. 그러면서 아주 고소해 하는 거예요. 또 이 친구가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씨름하자 가면 그냥 무조건 밀고 달려들어요. 그럼 살짝 피하고 머리를 확 하면 그냥 모래를 막 먹는 겁니다. 뭐 씨름이야 고참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고참 넘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속으로 고소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대로 했죠.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만났는데 자기들 수련회 하니까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나 바빠.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나 전도사 자리 알아봐야 돼. 어디 그런 데 갈 시간이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할게 그러는 거야. 기도할게 하는데 또 막 불이 나는 거야. 기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지. 네가 왜 나를 위해서 해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그 회비가 문제가 되면 군인은 회비가 공짜니까 그냥 와도 돼. 그거는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그냥 안 간다고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 연말연시에 어디 가서 전도사 자리를 알아봐요. 집에 있으면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안 가고 못 빼기겠더라. 야, 내가 이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훌륭한 사모를 얻어야 되는데 새해 벽두부터 그런 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아가씨 중에 하나를 사모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전도가 양양하지 않겠는가. 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더라. 안 간다고 한 거기를 찾아서 갔습니다. 이제 그때 성서신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종교가 완전히 달라요. 희한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요, 금세 제 위주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농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암만 농담을 해도 웃질 않아, 이 사람들. 그냥 저만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들은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좋아하고 막 이래요. 내가 볼 때는 지들 얘기하는 건 뭐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지들끼리는 뭐 남자한테는 형제님, 여자한테는 자매님 그러는데 저보고는 꼭 이 형을 씨라고 하네. 이것들이 건방져도 보통 건방져. 나도 남자니까 형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라고 하든지.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근데 이현웅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가버릴까. 그러다가 마음에서 오기가 생겼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그래, 좋다. 니들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준비감 노트에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막 적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나지요. 하나도 안 놓치고 말씀 들었으니까 거기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여기 왔든지 간에 말씀을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저는 새벽 기도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4시 반이 되면 이제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있나. 이것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암만 기도해도 안 일어나네. 6시 되니까 1명, 2명 일어나요. 야, 도대체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한 그룹, 저기서 한 그룹 이렇게 모여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한다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 뭐야?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이제 본문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많이 써. 뭐, 쉐어를 한대, 쉐어. 그게 뭔가. 이제 저도 한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제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안 돌리고 눈만 싹 돌려가지고 우리 그룹을 파악을 했어요. 딱 파악을 해보니까 다 평신도예요. 저만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 평신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막 사명감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하자마자 이제 한 다음에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데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얼굴이 뜨뜻해져요.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나니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짧게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말씀이네.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 전도사보다 말씀을 더 잘 깨달았지?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났는데 그 그룹 인도자가 저보고 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나머지 공부야? 열이 또 막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그래가지고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앉았는데 또 질문이 또 괴상한 질문 하는 거예요. 죄 지으시죠? 그래. 그래서 속으로 야 너는 죄 안 짓니? 세상에 좋은 질문 많은데 교회를 몇 년 다녔냐느니 성경을 몇 번 읽어봤나니 그때 6번 읽었거든요 제가. 그럼 6번 이렇게 딱 할 텐데 지는 죄 안 짓나 왜 죄를 짓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짓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전도사인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4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4번째는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그때까지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로 도는 것처럼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답도 안 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는 이제 골로새서 강해를 그때 이제 했는데요. 야, 진짜 강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키도 조그맣고 강사가. 그 다음에 지금 그때가 이 라이셔스 이제 이 양복 카라가 이 조그말 때거든요 유행이. 근데 이따만한 걸 입고 왔어. 정말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강사가 말 좀 크게 해야지. 뭐 조건. 또 아멘 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아멘 할 텐데 도대체 기회를 안 줘.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울면서 기도를 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골로새서 아마 1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사형수인 여러분을 대신해서 총알을 대신 맞아주신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도 크게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왜 지금까지 내 죄를 내가 씻으려고 내 눈물로 씻으려고 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내 죄를 내 눈물로 씻으려고 하고 있는가? 주여 믿습니다를 수도 없이 외쳤지만 내가 안 믿고 있었고 그때야 비로소 내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믿어졌어요. 그 막연하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노트에다가 이들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아내려고 막 그냥 적었던 그 노트에다가 큰 글씨로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하십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오는데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올 때하고 달라요. 막 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제가 막 구름 위를 막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를 인도했었던 그 형제에게 나 요번에 큰 은혜 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 그런 거야. 그래. 완전히 스팀아웃. 완전히 기빠진 거예요. 요번에 막 무지하게 큰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또 평범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구원받은 건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합시다. 그게 좋겠죠? 네, 자꾸 가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네, 내일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내일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기로 원하시는 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